빛은 더욱 환하게 빛납니다. 오늘은 그 빛이 세상에 임하신 날을 기억하는 성탄절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 끝에 베들레헴의 작은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사랑은 가장 평범한 곳에 가장 위대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세상은 그분을 알지 못했지만 그분은 이미 세상을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성탄절은 단순한 축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임한 날입니다. 그분은 어둠 속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희망과 사랑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 사랑을 이웃과 나누며 빛이 필요한 곳에 따뜻한 손길을 전하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시작된 사랑은 오늘도 우리 곁에 살아있습니다. 그 빛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함께 찬양합시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잠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아 속량하시며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 입으로 말씀한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이니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번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분별과 이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바치고 우리 밭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우리 함께 드리는 기도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기도문을 한번 낭독해 봅시다. 시작. 사랑의 주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 신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성탄 예배로 불러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자녀들이 올려드리는 성탄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선한 목자로 오셔서 양떼를 인도하시며 양떼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주님, 자신을 온전히 버리심으로 연약한 우리를 품으시며 사랑하고 위로하시는 생명의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성탄절이 되게 하옵소서. 별을 보고 찾아와 아기 예수께 경배했던 동방 박사들의 모습 속에서 믿음의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마리아의 순결한 삶과 순종을 배우게 하시고 요셉을 통해서는 겸손의 답과 의로움을 배우게 하옵소서. 이제부터 성탄의 복된 소식을 이웃들에게 담대하게 전하도록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고 당신의 규율에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드리오니 영원토록 성탄의 정신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세상민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성탄의 은총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하겠습니다.
기쁜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일어나서 화면을 보고 함께 공독해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앞뒤 좌우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자, 먼저 성탄의 평강과 은총이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범사위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크리스마스 시즌 되면 생각나는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국어 교과서에 실렸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찰스 디킨즈가 지은 크리스마스 캐럴이라는 책입니다. 아마 이 제목보다 이 책의 주인공은 다 아실 거예요. 누구죠? 구두쇠 영감? 그렇죠. 스크루지는 다 기억나시죠? 예. 초등학교 시절에 제가 이 책으로 학교 안에 이제 학예 발표회가 있는데 연극을 하는데 제가 스크루지 영감 역할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기억이 더 또렷해요. 이런 연유로 옛날 생각도 나고 그래서 얼마 전에 이 책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캐럴의 주인공 스크루지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두쇠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수전노, 노랭이, 즉 돈을 지키는 노예의 대명사로 역임을 받는 사람이죠. 하루는 조카 프레디가 찾아와서 성탄을 축하하면서 성탄절에 가족들과 함께 삼촌과 함께 식사를 하자고 권합니다. 그런데 이 외삼촌 스크루지가 뭐라고 하냐면 가난한 것들이 무슨 즐거운 성탄절 타령이야 라고 콧방귀를 낍니다. 스크루지와 조카 프레디의 대화의 지문을 잠깐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즐거운 성탄절 되세요 외삼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길 빌어요. 즐거운 성탄이라고? 도대체 내게 무슨 자격이 있다고 즐겁단 말이야. 찢어지게 가난한 놈이. 성내지 마세요 외삼촌. 내 마음 같아서는 그냥 즐거운 성탄절을 입에 달고 돌아다니는 머저리들을 죄다 엮어다가 성탄절 푸딩 만들 때 같이 쳐넣어 찐 다음에 가슴팍에다 호랑가시나무 막대기를 찔러서 땅에 묻어버렸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스크루지는 언제나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남을 등쳐먹기 좋아하고 교활하고 악랄하고 탐욕스러운 늙은이의 대명사였습니다. 또한 날카롭게 굽은 매부리고 쭈글쭈글 쭈그러진 뺨, 뻣뻣한 걸음걸이, 벌겋게 충혈된 눈, 귀에 거슬리는 목소리의 소유자이기도 했습니다. 휘몰아치는 바람도 스크루지보다 강하지 못했습니다. 매서운 눈보라도 스크루지의 비교가 되지 못했고 억수같이 퍼붓는 장대비도 스크루지에 비하면 느슨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크리스마스 캐롤의 주인공 스크루지를 통해서 성경의 한 인물이 투영이 됩니다. 누굴까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주 5년경에
지금의 터키 동남부 쪽에 위치한 다소에서 태어난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디아스포라는 말 들어보셨죠? 흩어진 사람들이라는 뜻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해외 동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코리안 디아스포라이면 외국에 사는 우리 한국 사람들을 가리키죠.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고향인 이스라엘을 떠나서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면서도 유대교의 전통과 규범과 관습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2세기에 기록된 바울에 관한 평전에는 바울의 외모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작은 키에 등은 두껍고 머리는 대머리에 가운데가 붙은 눈썹 그리고 코는 매부리 코였다고 묘사를 해요. 또한 말솜씨는 똑 부러지는데 성격은 거칠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바울은 자신의 과거의 실상을 세 단어로 표현합니다. 뭐라고 하죠?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여러분, 비방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로 상대방을 모독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박해자는 달아나는 사람을 따라가서 쓰러뜨리는 사람을 의미해요. 즉, 바울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사람을 끝까지 쫓아가서 폭력을 행사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폭행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학대하고 윽박지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를테면 조직 폭력배와 같은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바울은 영적으로 크리스마스 캐럴에 나오는 스크루지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스크루지가 오직 돈의 관점으로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았다면 바울은 오직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율법의 관점으로만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돈밖에 몰랐던 스크루지. 그는 가진 것은 많았을지라도 사람과의 관계는 더없이 가난했고 그의 영혼은 헐벗은 상태였습니다. 크리스마스 캐럴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크리스마스 전날 밤 7년 전에 죽었던 스크루지의 동업자이고 친구였던 말리라고 하는 이 사람이 유령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심상치 않아요. 쇠사슬에 묶여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 말리는 자신을 갖고 있는 이 쇠사슬이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것이고 자기보다 스크루지 너의 것은 그 훨씬 더 그 쇠사슬이 길고 무거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스크루지를 찾아온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내가 오늘 밤 여기 온 까닭은 자네에게는 나와 같은 운명을 피할 수 있는 기회와 희망이 아직도 있다는 것을 일러주기 위함일세. 내가 자네를 위해 마련하는 단 한 번의 기회와 희망이네 라고 말하면서 이제 곧 과거의 유령, 현재의 유령, 미래의 유령이 찾아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윽고 스크루지는 과거의 유령, 현재의 유령, 미래의 유령과 함께 과거 자신의 젊은 시절 그리고 현재 자신의 모습을 둘러봅니다. 그리고 미래의 유령과 함께 자신이 죽은 이후의 모습도 보게 돼요. 특히 자신의 장례식이 아주 저렴하게 치러지는 것은 물론이고 조문객은 아무도 없고 조문객 대신 고양이와 쥐들만 오고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잡초만 무성한 공동묘지에 매장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결국 스크루지는 이렇게 절규를 해요. 이제 저는 예전의 제가 아닙니다. 이제부터 크리스마스를 가슴 깊이 존중하고 경배하는 마음을 1년 내내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과거, 현재, 미래의 유령님들을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세 분께서는 계속해서 저를 채찍질해 주실 테니까요. 세 분의 가르침에서 벗어나는 짓은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발 비석 위에 새겨진 글씨를 지울 수 있다고 한마디만 해 주십시오. 이 일이 있은 후 현실로 돌아온 스크루지는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더 이상 구두쇠 스크루지가 아니라 인심 넉넉한 스크루지, 자상한 스크루지, 존경받는 스크루지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아직 사울이었던 시절에 주님의 제자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살기등등한 태도로 다메섹이라는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극적인 삶의 변화를 체험합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이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와 주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바울의 인생은 180도 바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런 삶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율법의 삶에서 복음의 삶으로 변화되게 돼요. 그 이후에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도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자,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그 사랑이 뭐라고 한다고요? 강권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강권한다는 이 말은 이 원어의 의미가 이런 뜻이에요. 둘러싸며 꼭 잡다입니다. 둘러싸며 꼭 잡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영접한 이후로 한평생 자신을 둘러싸 주시고 꼭 잡아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이전과 다른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 역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들이었고, 또한 욕망과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고 세상의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던 스크루지와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이 둘러싸 주시며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7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게 뭘까요? 이전과는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창조물이 된 것을 뜻합니다. 우리의 과거가 아무리 취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신실하게 섬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신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선하고 고결한 삶을 살았기 때문임도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것 때문도 더더욱 아닙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바울을 찾아가 주셨기 때문입니다. 크리스마스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의 은총을 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일방적인 사랑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총을 깊이 새기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끝으로 이 크리스마스 캐럴은 이렇게 꿈에 좀 맺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이후 스크루지가 대면한 일은 없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를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바로 스크루지라고 항상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였다. 여러분, 단 몇 번만 유령이 찾아와도 한 인간의 삶이 그렇게 바뀔 수 있다면 우리를 찾아와 주신 주님 안에 거하고 그 주님과 동행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게 새로워지겠습니까? 아무쪼록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의 은총을 힘입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피조물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면서 예물도 봉헌하겠습니다. 귀중한 봄의 하늘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함께 바치세. 진리를 고려하고 사랑을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많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면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2000년 전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지 않으셨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았다면 여전히 우리는 스크루지와 같았을 것입니다. 주님, 스크루지와 같았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성탄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천사들의 노래가 우리의 심령에서도 불려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울려지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친히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주신 주님의 은총으로 인해서 우리의 매일매일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생애가 날마다 기쁜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께 예물을 봉헌합니다. 이 예물이 2000년 전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바쳤던 황금, 유향, 몰약이 되어서 성탄의 기쁨이 이웃들에게 전해지는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